아멘.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절대 죄 많은 인간과 가까이 계시거나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죠.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찬 땅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들은 이방인들의 땅들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지 못한 버리워진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되었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감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것 생각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서 우리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을 잘 따르면 복을 받고, 그 명령을 거스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아니 그 시대의 모든 이방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모독입니다. 모독.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 제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성탄절은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에요.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이 맞닿은 날이에요. 그 시작을 알리는 달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 당신을 드러내실 때는 특별한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만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브라함이라든가,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천명하셨죠.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노아, 에녹, 그 이외에 많은 선지자들, 이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구별되어지는 계시를 알려줘도 그런 구별된 계시였다. 제한적인 계시였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소위 십계명을 주셔서 예배하는 법이라든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는가 라고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셔. 그래서 예배의 법을 보더라도 번제라고 하는 예물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다. 죄를 지은 나는 이렇게 짐승처럼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고 죽어야 마땅한데 나를 대신해서 저 짐승이, 내가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짐승이 나를 위해 죽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 죄를 통회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예배의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하나님과 뭔가 섭섭하고 헐끄러운 일이 있다. 그랬을 때는 다양한 화목제물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해한다 라는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사이에 소원했던 관계가 다시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등져있던 관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그렇게 회복했어요. 그게 구약의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성탄절은 뭐냐면, 성탄절은 바로 그렇게 멀리 계시다고만 생각했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 있는 곳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닫혀있던 하나님의 그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하늘에 있는 은총을 제한 없이 쏟아붓기로 결정한 날이에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게 주님이 오신 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주님이 태어나신 그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 주님이 오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물론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늘은 여전히 하늘 그 자체로 영광이고 땅에는 그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섭리하시는 인생들을 향한 평화가 제공되었지만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것을 그 문을 활짝 열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한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사람의 모습으로 경험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누구든지 또 이런 소식을 멀리서 듣고 그분이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늘이 오셨구나, 이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제한 없이 당신의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시작하신 날, 그것이 곧 성탄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신 주님,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말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성육신하신 분, 말씀을 이루신 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분, 그분이 곧 예수님이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등져 있는 이들의 마음에 회개를 이루는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던진 말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이 가까웠다. 주님께서도 갈릴리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잠들어 있는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관심 없던 그들의 마음의 그 영혼의 관심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은 오직 그것만 생각하시고, 구약시대에도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도 신약에 와서 예수님만이 그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태초부터 어떤 마음을 품으셨냐면은 자기를 등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돌이켜 잠자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당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 일을 주님께서는 이제 활짝 문을 여시고 적극적으로 눈에 띄게 친밀감 있게 그렇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일은 회개예요. 회개. 돌이키는 일. 돌이키는. 가던 방향을 꺾어라. 내가 행하던 것을 중지해라. 내가 붙잡고 있던 것 놓을래? 놓아라. 내가 쌓아놓고 있는 거 비워라. 그래야 내가 너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방향을 꺾어야 너에게 새로운 길을 내가 열을 수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버려야 내 손안에 내 것을 얹어줄 수 있다. 내 마음을 비워야 내가 너의 속에 들어간다. 바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사시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했던 일은 뭐냐면 바로 이런 죄 사함의 문제. 네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병자를 고칠 때도 병자가 나음받는 인간이 당할 고통,
고통의 문제를 위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이라고 낙이 찍고 쇠사슬로 얽혀 매어 있는 것처럼 평생 가도 죄인의 이 쇠사슬을 벗겨버릴 수 없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천명을 하신다.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복음서 읽어보면 병을 고치고 나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병자들, 환자들, 불구자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또 혼자 사는 미망인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놨으니까 죄인이다. 저거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대상에서 죄된 인물이다. 저거는. 그렇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구원받을 가능성은 없어요. 사회적으로 제가 똑똑해가지고 출세를 해서 천만의 말씀 한번 그렇게 종교적으로 낙인이 찍히면 주홍글씨 쓴 것처럼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자녀들도, 그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까지도 죄인이에요. 죄인. 구제받을 수 없는 시대예요. 예수님의 오시기 직전의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병을 고칠 때에도 단순한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은 항상 죄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병자는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병 고치는 일과 동시에 풀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죄사함의 선언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얽매인 것에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믿음이 한순간 연약해져서 또 지혜롭지 못해서 욕심 때문에 범죄했던 그 범죄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마치 창살 없는 감옥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꽁꽁 가두어 놓고 있는 그 마음의 무거운 것에서, 묶여 있는 곳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은 풀려나서 자유하기를 원한다. 내 마음이 풀어질지어다. 내 마음이 열릴지어다. 너로 올감에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할지어다.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이룬 일이에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에게 여러분의 회개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탄절로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회개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신 한 가지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는 그냥 감성적이거나 낭만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저 푸근함을 나타내는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처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찢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눈물이 배어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자기 스스로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아 아니겠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영웅으로 오거나 대단한 힘을 가진 권위자로 와서 너 나 믿어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고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가장 약한 그런 겸손의 상징인 가장 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제한적인 목숨을 가지고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때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 하나님은 공포, 하나님은 공의만을 얘기하시는 분, 하나님은 위험 있으신 분, 권위자, 이걸로만 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누구나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누구나 뛰어가서 안길 수 있는 하나님, 누구든지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예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강함이 무엇인가를
강하다는 게 어떤 것인가,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몸소 실천하시고 실현하시는데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주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입을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성탄절은 바로 그 사랑이 내려오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교회들은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는 좋지만 기독교는 싫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좋지만 예수 믿는 교인은 좋지 않다, 그건 별로다.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보잖아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이루어주신 사랑, 그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습득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어디 감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불러요? 어머니라고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해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감히. 근데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고백하도록 하고 그것이 믿어지게 했던 그 사랑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전해야 돼요. 전도지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게 중요해요. 사랑으로. 예수 믿으라고 수만 말 외치는 것보다도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할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도 모자라요. 아무쪼록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교회로서의 사명, 예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회개를 이루는 삶을, 사랑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14절의 말씀이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한 개인의 마음에 이루어지고 가정에 이루어지고 교회에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그 주역이 되는 우리들이 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실행할 때에 이 14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의 이 성탄절은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결단을 하는 성탄절, 주님의 사랑을 내가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셔서 더 한층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가정에 들어오시고 교회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실현하도록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성탄절을 맞고 그런 주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심령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세워주신 주님의 세워주신 그 목표, 아버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상기를 내어주는 아버지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딜 가더라도 사랑의 향기를 전하며 사랑의 편지로서 지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겸손함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진정 많은 영혼들을 섬겨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2014년은 아버지의 그런 새로운 각오를 새기며 성탄절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화가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그 평화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실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